2025년 5월 8일 우리 교단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첫 번째 그 위원장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4분, 작년에 4가정이 훈련 받았는데 이 4가정을 전부 다 파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1년 동안 해외 선교위원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내 국외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선교행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선교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주변 서산, 충청남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로 가는 게 선교인 것이죠. 성령은 능력을 상징해요. 이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어둠 속에 묶여져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문화적인 선교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죽을 영혼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던 이 영을 꺾어버리고 그 영, 거기에 눌려있던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 거죠. 살리러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아르헨티나 정상훈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방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방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영적 원리를 얘기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눌리지 말아라. 그리고 영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해결됐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무능함이 덮어져요. 우리의 약함이 덮어지고 주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그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종교적, 지리적, 어떤 문화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선교지를 정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말씀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시작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순종해서 갔을 때 환상 가운데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쪽에서 그 환상 가운데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원래 동진할 뻔했는데 서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담대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잠깐만요. 여기 띄워주세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 선포를 하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자, 16장 6절로 10절 보면 아까 얘기했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선교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어둠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성령 충만 가운데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선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이고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능력이 임한 것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요청해요? 기도를 요청해요. 뭐 돈을 후원해 주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뭘 요청해요? 오늘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있는 우태복 선교사님 있는데 우태복 선교사님이 자기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재정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끊어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선교는요 여기서 포를 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가서 줍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약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선교사님이 같은 지역에 선교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파송한 선교사님의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묶여지게 되고 풀려지게 예수의 영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서 선교사를 뭐 하는 거예요? 줍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할 때, 전도할 때 먼저 뭘 얘기했냐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 먼저 하라는 거죠. 기도 먼저 해라. 기도해야 영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는 선교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는 언제나 박해와 고난이 따릅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열어가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선교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는 선교는 인간의 활동에 불과해요. 기도로 준비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요즘의 선교들이 조금 이렇게 변질됐어요. 옛날 선교는 기도 선교였습니다. 능력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문화 선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한류가 있으니까 한류 문화, 그것도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선교도 필요하지만 진짜 선교는 능력 선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영성이 하나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세력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갔으니까 방해하려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이려고 모였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 날 해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도망갔느냐? 그랬더니 그 마을 주장 그 선교지는 대부분 무속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고 왔는데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불칼과 방패를 들고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만 있는 그런 간증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장 잘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요, 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멕시코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갔더니 총을 차고 자경단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총을 가지고 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선교사, 멕시코 선교사님이 있죠. 조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끝났더니 그분들이 풀어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 선교가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뭘로 했어요? 대륙별로 했잖아요. 왜 대륙별로 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그냥 대륙별 이름이 무슨 뭐 오세아니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는 성령으로 선교하고 기도로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사님들이 선교제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저분을 보니까 사랑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 사랑은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 자, 요한일서 3장 18절은 뭐라고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사랑이 시작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은 두 가지를 겪게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선교지에 가면 첫째가 어떤 거 있냐 그러면, 선교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만나게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요. 왜?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통사고를 난다거나 사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놈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나? 선교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게 돼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하는 그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 다 선교사님들이 자기 차를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런대요. 왜요? 자기가 기름값 내야죠. 다 뭐 내야죠. 다 어려우니까. 근데 서로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차를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런대.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거예요. 섬교의 본을 보여라. 그리고 이분이 다 안 가져오려고 그러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가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다 했더니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재정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 사람들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선교사님들과 동료 선교사님들과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보지 말고, 아, 이거는 우리가 선교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 먼저 하면, 먼저 사랑을 보여주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선교지의 불화에 끼지 마시기 바라고, 관계를 깨게 하는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감동을 준 거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감동을 줬어요. 따르는 삶으로 감동을 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을 이뤘는가,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삶을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이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의 실질적인 방법은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라는 거죠. 어디로요?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단기 선교하잖아요. 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갈 수는 없잖아요.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의 교회에서 파송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파송했어요. 임직 받을 때 장로님은 한 분, 권사님들은 5명, 6명에서 한 분 파송했어요. 우리는 임직할 때 장로님들은 선교 1명을 파송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6명이 한 팀을 모아서 1명을 파송했어요. 내년에 아마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 가정이 이후원을 파송하고 또 한 가정은 사무원 2명을 파송하고 또 한 가정은 1명을 파송한 거예요. 성도들 개인적으로 파송한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리라. 아멘 안 하는 데는 은혜 안 내려요. 자, 위층에도 나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리라. 우리가 지금 4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9가정을 후원해요. 저는 100가정 이상을 파송하길 원합니다. 후원은 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나도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이분들은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급은 똑같아요. 가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도 똑같은 거죠. 바울은 갔지만 빌립보 교회가 뒤에서 후원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 루디아가 뒤에서 후원했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도 10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3가정인가요? 지금? 2가정, 오늘 그 전에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보낸 적 있지요? 지금 이 가정이 지금 3가정째예요? 4가정째. 지금 이 가정은 4가정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2가정 보내고 이번에 2가정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내 사업장, 내 일터, 내 직장, 내 자녀들과 함께 파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파송하면 그분들은 진짜 기도가 돼요. 여러분을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할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가 이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파송했던 훈련받았던 분이 4명이에요. 점점 줄어들어요. 올해 훈련받은 사람이 몇 가정이에요? 5가정? 6가정이에요? 내년에 우리가 6가정 이상을 파송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